오늘 이제 이 시간 우리 집회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역자 기도원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지에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물론 이 분위기도 좋지만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얼굴 같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하고 당신을 보니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은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꽃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래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사람 얼마 안 돼도 노래가 참 좋아요. 야, 참 이런 아름다운 찬양대, 그다음에 찬양팀. 이 찬양팀은 혈압이 올라갈까 조금 신경이 쓰이긴 쓰이지만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르는지 제가 볼 때 창조 이후로 이렇게 잘하는 찬양대를 내가 처음 본 것 같아.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시험이 들까 미리 이야기하지만 무슨 목사님이 이렇게 무슨 뻥 같은 소리 하냐. 다른 찬양대도 잘하는데 그런 생각 내가 볼 때 잘한다 이 말이야. 내가 볼 때 꼭 다른 사람 비교를 해가지고 에이 뭐 목사님이 뭐 강사를 오셔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잘한다 말도 못합니까 살다가 잘한다. 야 잘한다. 참 잘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이렇게 읽으셨던 사사기 7장의 이 말씀을 혹시 교회에 이제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가운데 이런 설교를 한두 번 이제 들어본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다른 건 잊어버려도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300명의 이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미디안, 동방 주변의 나라 연합군 13만 명을 다 죽였다. 300명이 이제 그게 이제 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국의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시골 예배당에서 이 설교를 처음 들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예배당이 조그만해가지고 한 3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아주 시골 예배당에 목사님 계시고 다른 목사님 안 계시고 이제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주일학교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설교를 하는 게. 그 선생님이 이름이 오기필 선생님입니다. 오기필 이름도 내가 한국 아마 지금은 자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꼭 한 만나고 싶은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 그 선생님이라. 학교의 선생님이셨고 초등학교 교회의 또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인데 옛날 냉방 장치가 에어컨이 없잖아요. 선풍기도 없고 시골에 지금부터 55년 전에 이야기. 한국에 55년 전에 덥기는 어마어마히 덥고 애들은 꽉 들어차 있어 조그마한 예배당에 발 디딜 틈은 없고 선생님 앞에서 여자 선생님이 땀을 비오듯이 하는데 그때 설교가 이 설교라. 기드온이라는 이 군 지휘자가 3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13만 명의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가만히 학생들이 있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런데 나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300명이 13만 명을 죽일 수가 없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선생님이 했던 말을 또 하시고 300명이 13만 명을 가만히 돼도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이 너무 많이 돼. 고민. 설교는 선생님이 하시는데 걱정을 내가 아닌데 저게 아닌데
그런데 애들은 가만히 앉아있어요. 아무 말도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그런가 보다. 왜냐면 빨리 마치고 눈깔 사탕 하나 먹고 집에 가야 되니까. 그거 뭐 300명이 하든 뭐 3,000 그런 건 내하고 별 관심도 없고 그냥 내 혼자만 관심이 제일 많은 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중간에 하도 그 말을 했던 말을 또 하시고 또 하셔서 제가 손을 들어서 선생님 그 말이 정말입니까? 정말 300명이 13만 명을 죽였습니까? 13만 명이 300명을 죽였습니까? 모두 어떤 게 맞습니까? 13만 명이 300명을 죽였습니까? 300명이 13만 명을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얼굴에 가창 백해지더니 자기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300명이 죽였나 13만 명이 어떻게 돼? 자기도 하다가 자기는 막 원래대로 했는데 갑자기 질문을,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사람 봤어요? 설교 시간에 한 명도 없어요. 설교 시간에는 질문을 안 합니다. 그냥 틀려도 그런가 보다 이래 앉아 잘 그래. 근데 내가 용감하게 딱 손을 떼.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왔다 갔다 질문하는 학생 들어보니까 13만이 300명을 죽이는가 보다. 근데 자기가 말을 300명 13만 명 죽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성경에 왔다 갔다 이러다가 결국은 막 이 선생님이 눈물을 막 눈물을 핑으면서 나는 몰라 나 몰라 그런 거 나 잘 모르겠어. 너희 아버지한테 물어봐.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목사였거든 그때.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한테 물어 이러면서 막 그냥 설교하다 중간에 티나가고. 그래가지고 막 학생들이 나한테 맞아 왜 그런 질문하냐고 막 이게 뭐 눈깔 사탕 빨리 먹고 집에 가야 되는데 괜히 그 선생님 마음 상하게 하고 하냐. 그때부터 이제 제가 교회를 주일날만 가면 주일이 제일 걱정이라. 왜냐니까 우리 아버님이 주일을 설교하시는데 설교하시는 모든 내용이 거짓말이라.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장정 60만에 200만 명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딱 있네. 홍해가 있는데 이 홍해는 건너갈 도구가 없어. 뗏목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도 절벽이라. 절벽이니까 누가 사람 기어 올라가지도 못해. 무조건 이 길로만 가야 되는데 그때에 모세라는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딱 홍해를 바다에 손을 딱 드니까 홍해가 쫙 물이 갈라지더니 홍해 바다 밑에 이 길이 생기더니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서 쫙 건너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쫙 하는데 모든 교회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인 내가 예배에 가서 아버지 예배에 참석해서 저 거짓말인데 홍해가 어디 바다가 갈라지냐? 바다가 갈라진 적이 없는데 바다가 갈라지고 요즘은 왜 안 갈라지냐? 옛날에는 갈라지는데 지금은 왜 안 갈라지냐? 말이 안 돼. 근데 이상한 거는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해봐. 쫙 하는데 교인들이 우와 이상하다. 저게 말이 안 돼.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가니까 5천 명이 앉아서 설교 듣는데 예수님이 설교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저녁에 되겠지.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 뭐 좀 이렇게 집에 보내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니까 제자들이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5천 명 중에 도시락 한 명도 사온 사람이 없는지 안 내놓는지 한 명이 딱 내놓은 도시락. 그 보니까 보리떡 물고기 2마리. 이걸 예수님이 딱 받고 기도하고 떼줬는데 5천 명 다 먹고 12강주라 또 남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전혀 자기 혼자 먹어도 다 못 먹는 이 배고픈 도시락 어떻게 5천 명. 근데 교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중간에 한 번씩 아멘 이라긴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정신병자 같다. 정신이 올바로 베낀 사람은 교회 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전부 다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또 우리 아버지는 정신병자 두목인가 보다. 그냥 그 밥 먹듯이 막 그런 말을 해도 뭐 사람들이 뭐 그런 말 매일 어디서 뭐 나는 성경에 있는지 잘 모르고 어디서 지어냈는지 지어내가 맨날 주일마다 이상한 소리 막 죽은 자를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났다 해서 뭐 이런 무슨 일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근데 막 그런 그때부터 이상하다. 교회가 이상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 기도원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그 지역을 총국 관리하는. 여러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심정이 뭐냐면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에 가지고 있는 심정은 어쨌든 이 백성이 그 재임 기간 동안 평안히 안전하게 세금 적게 내고
사는 삶은 더 풍성하고 유익되고 뭔가 이런 것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지도자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 누구를 그 당시에 옛날 구약의 역사에서는 지도자의 이름이 제일 먼저 족장 이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족장, 최고 책임자의 이름을 직책의 이름을 족장이라 불렀어요. 그 족장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 시대가 넘어오면서 이 사사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사로 여러분 사사 이러면 딴 거 다 몰라도 기도원하고 한 가지 더 자 삼손 이런 거 막 여자 꼬꼬이 넘어가 가지고 뭐 이랬던 삼손, 입다, 바락 또 여자가 유일하게 사사로 한 사람 들어 더보라 같은 이런 사람들 사사.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그 직책이 이름이 지나고 바뀌고 그 다음에 이름 붙여진 게 왕이라 왕. 그다음에 이제 사울 왕, 뭐 다윗 왕, 솔로몬, 여로보암 이런 가지 왕 이름으로 쭉. 그 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다 지도. 근데 기드온이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굉장히 젊었어요. 굉장히 젊었을 때 지도자가 됐습니다. 나라를 다 잘 다스려 보고 싶은 꿈이 많습니다. 희망이 넘쳐요. 젊었으니까 막 뭔가 도전도 있고 뭐 의식도 강한데 굉장히 그 기드온이란 이 사람은 젊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소심합니다. 소심.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아요. 항상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 이 성격을 가진 이 사람이 지도자가 딱 됐어요. 근데 그때에 까마귀 나라가 배 떨어진다고 이웃 나라에서 요 지도자가 기드온이 섰다는 이 지도자를 세웠다는 이걸 의미를 알고 확 쳐들어왔습니다. 몇 명이 13만 명이 확 쳐들어왔어요. 확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으로서는 굉장히 다급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치려니까 뭔가 전쟁에 필요한 그거 쳐들어온 사람을 막아내야 되는데 방어해야 될 무슨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주변의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전쟁은 사람이 있어야 전쟁을 쳐요. 여러분 전쟁은 사람으로 치는 거지 뭐 아무리 신무기가 개발해도 결국 마지막 깃발을 꼽아야 그 땅이 내 땅이다. 아무리 뭐 여기서 포를 쏘고 원자 폭탄을 쏘아도 일단 길을 꼽아야 그 땅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대 같은 보병이라고 이 육군 뭐 보병 같은 군인이 있어야 이제 그래. 그 군인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을 좀 더 모집해라니까 나온 사람이 처음에 3만 명이라 3만 명이 13만 명 택도 없는 이야기지. 근데 아무도 안 나왔든지 뭐 훈련을 안 됐는지 하나님께 이 3만 명 지금 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너무 많다 전쟁치기가 돌려보내라. 이래 돌려보내고 저래 뭐 물 떠먹는 사람 이래 떠먹는 사람 뭐 떠서 또 주비서 이래 딱 가려내가지고 남은 사람이 300명이라. 300명이 남으니까 하나님이 요거 가지고 전쟁을 쳐라. 여러분 3만 명 가지고도 전쟁을 칠 수도 없죠. 13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3만 명 가지고 와서 그럼 10만 명을 그럼 상대해야 돼. 1대1로부터 3만 명, 13만 명이 3만 명이 3만 명인데 여기서 10만 명 이게 막 또 이스라엘은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라 제대로 군사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 저 사람들은 이를 갈고 지금 훈련 받은 사람이고 상대방은 여기는 훈련도 오합지졸한 사람들 집에서 뭐 농사 짓다가 튀어나오는 이런 사람들 붙들고 지금 3명 저는 성경 읽다가 우리 장로님 이거 안기를 그 앉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오늘까지 마지막까지 고생하시고 오늘 저녁 지나면 이제 안 와도 되니까 이제 설교 도움이라 설교 도움이 300명이 13명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생각하지 말고 자꾸 그냥 이제 인간적 하지 말고 일단 300명이 13명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앉아 있습니까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전쟁 치겠다 300명 다른 사람 다 집에 가버리고 300명 이게 왜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 있으라고 하는데도 내가 내 죽을 판인데 하나님 있으라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질 거 말고 그냥 나는요 성경 읽다가 지금도 이야기 그 사람들이 왜 남아있는지를 몰라. 300명 이기겠다고 남아있는지 내가 생각한 것은 두 가지 생각. 지금 생각해보면 300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내가 생각해볼 때 첫째로는 아마 정신병자든지 정신병자. 왜냐하면 제정신이 없으니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뭐 이 사람이 있는가 하고 뭐 왜냐하면 아마 그 제정신이 바로 바뀐 사람 다 도망갑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내가 왜 여기서 죽어? 내가 또 근데 제정신이 없으니까 앉아있는 멍하게 막. 그래 앉아있든지 아니면은 조금 머리가 있는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나라가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전쟁 붙어가지고 내가 졌다 죽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그 다음에 때가 지나면 국가 무공 훈장을 주는 거라. 그러면 그 훈장 다음에 연금이 나와. 훈장. 그러면 나는 죽어도 내 마누라와 내 자식은 그래도 먹여 살려 내 하나 희생하고 죽자. 아마 그래가지고 나와 있지 않았겠는가? 내가 볼 때. 그러면 왜 남아있는지를 근데 거기에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 기드온도 이 사람들 데리고 전쟁을 치겠다 생각하는 자체가 좀 이상해. 이 사람도 제정신, 원래 제정신이 아닌 사람끼리 보면 제정신이 아니라 이런 제정. 내가 왜 잘하냐면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 병원에 대학병원에 간호사를 했습니다. 무슨 간호사냐면 정신과 간호사를 했습니다. 정신과 간호사는 뭡니까? 전부 다 미친 사람들이야. 전부 다 미친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수도꼭지 털어가지고 물이 흐르는데 자꾸 걸려가지고 밑에 닦는 거라. 수도꼭지를 꺼야 되는데 이걸 안 끄고 밑에만 자꾸 닦아대는 거라. 물 흐른다고 막 징이 찔려고 닦아대고 우열을 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미친 사람의 어떤 전형적이라. 우리 집 사람은 저 뒤에 있지만 고생은 많이 했어요. 미친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는데 이런 일반 사람이 아니고 왜 사람들 찔러 죽였잖아요. 사람 찔러 살인사건. 이런 사람들을 수용해가지고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이 사람들을 정신 분석을 쫙 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발적이냐 아니면 그 복수냐 아니면 감정이냐 아니면 정신 착란이냐 이런 것을 딱 데이터를 내가 6개월 돼가지고 간호사가 쫙 책값을 전부 다 상담하고 면담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제 판사에 가져간 판사가 그걸 보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정신으로 해서 한 것은 그냥 뭐 정신과 병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사형 언도를 내리든지 뭐 무기징역 하든지 뭐 이제 그걸 그러니까 날마다 그 사람들 눈이 반짝반짝 이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는 사람 죽였으니까 나는 어차피 죽을 사형이다 뭐 이런 생각이니까 막 거기에 간호사 아무도 안 갈라요. 왜냐면 옆에서 접근하면 언제 찔러 죽을지 모르니까 막 있는 의자 들고 치켜보면 바로 적사요. 그 간호사도 많이 죽었어요. 거기 그 병동에 가서 이제 할 때 옛날에 우리가 있을 때 집사람은 기도하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들 한번 변화시켜 봐야겠다. 그런 이런 뭐 참 생각으로 가가지고 맞아 죽지는 않고 살아왔기는 살아왔는데 임신했을 때 애는 많이 맞았어요. 애가 뱃속에 있는 애가 첫째 애가 맨날 배가 툭 차고 이러니까 왜 너는 배부르냐 나는 배가 고픈데 이러면서 차고 막 이래가지고 오늘 내가 철교 천천히 해야 되는데 빨리 하면 큰일 났는데 뒤에 동력이 빨리빨리 못 따라와가지고 지금 막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여러분 옛날 고대 전쟁 옛날 전쟁은요 요즘 전쟁도 마찬가지고 뭐 거의 비슷하지만 옛날 전쟁은 사회가 농경사회라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쳐들어오는 그 목적은 상대방 나라에 농사 많이 잘 지어가지고 가을에 딱 추수를 하려고 할 그때 확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확 다 빼앗아보는 거라. 빼앗아 또 도망가보는 거야. 약탈해가. 그러면 1년 동안 농사도 먹고 살는데 왜 이 사람들 실컷 1년 놀다가 어느 날 군사 확 모집해가 훈련받아가지고 적군에 상대방 가다 쳐들어가서 농사님 확 다 탈곡하고 있는 거 탈곡 다 막 쌀가마니 다 훔쳐가 다 날라고. 그게 옛날 전쟁이라 자기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니까. 그런데 그 전쟁 그런 전쟁에 곁들여서 하나 더 첨가되는 게 옛날 전쟁은 고대 전쟁은 싸움이 전쟁이 무슨 전쟁의 목적이 신들의 싸움이에요. 신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바알신이면 바알신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섬기는 신 바알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이러면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요. 왜냐하면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잡아먹었다. 너희 신이 우리 신한테 졌다. 요게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 전쟁이요 그냥 여사롭게 하는 전쟁이 아니고 우리 신과 너희 신과의 전쟁이라. 신과 여러분 지금도 그 전쟁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전쟁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그 전쟁이 그 전쟁이 누구냐면 IS로 가죠. IS 이슬람 극단 무장주의 IS 이슬람 극단주의 아니면 탈레반이라고 있어요. 탈레반이라는 게 이제 아랍어고 우리나라 말 군인인데 이 사람들은요
전쟁을 칠 때 목적이 뭐예요? 누구 이름으로? 그들이 믿는 신이 누굽니까? 알라라, 알라. 알라의 신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요. 알라 이름으로 전쟁에 나갈 때 지금 말이에요. 이 알라 이름으로 이 전쟁에 나갑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옛날에 다윗이 이 전쟁 나갈 때에 저거 형님 집에 형님 전쟁에 면회 갔다가 상대방은 골리앗인데 골리앗이 하도 큰 소리로 상대방 내하고 싸울 사람 붙을 사람 나오라니까 이스라엘에서 한 명도 못 나고 사울 왕이 쩔쩔매고 있으니까 17살 먹는 소년 다윗이 왕이 내가 전쟁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거 네가 나가가지고 되겠냐? 그래도 아무도 안 나가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그럼 너 나가봐라. 그때 나갈 때 다윗이 골리앗 보고 한 말 여러분 기억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간다. 그게 이제 그 전쟁이라. 그게 그 전쟁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전쟁 간다. 그래 갈 때 가서 뭐 투구 이런 거 뭐 갑옷 이런 거 옷도 안 맞고 워낙 키가 작으니까 상대면 그러니까 하다가 그 길에 있는 그 내가에 있는 돌멩이 주워 가지고 내가 그 전쟁했던데 지금도 가봤어요. 지금도 그대로 딱 있어요. 그 꼴짝이 엘라 꼴짝이라고. 거기 가서 돌멩이 고주머니 주워 가가지고 한 방 던졌는데 골리앗 이마에 직통으로 맞아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돌을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그 돌과 함께 하셔가지고 골리앗 딱 맞춰서 하나님만. 그걸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어릴 때 그런 미신적인 설교를 왜 하냐? 우리 아버지가 늘 그런 말 했어요. 그런 무슨 미신 같은 소리 하냐? 예. 그러면 돌 들어가 던지면 전부 다 하나님의 돌과 함께 뭐 하나님의 돌하고 따라다니게 돌 따라다니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옛날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저희들한테. 다윗이 7살부터 야외 생활, 형들이 다 집에 가고 양이 많은데 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이세 아들이 막내니까 가서 하는 일이 맨날 밤에 형들은 양 치다가 낮에 들어가 버리고 밤에 다윗 혼자 앉아서 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명수들이 밤에 이게 양을 잡아물어 오는 거예요. 나이 7살, 8살 이렇게 안 되는데 오는 양이 뭐 명수가 말이요. 호랑이 막 늑대도 오고 뭐 사자도 오고 뭐 곰도 오고 막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동물이 막 이게 잡아물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이게 몰아내고 자기 양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게 할 수 없어서 옆에 뭐 돌은 맞죠. 그 돌밭이니까 다. 이스라엘은 다 돌입니다. 흙이 없어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왜 돌아가실 때 이게 무덤이라는 게 돌로 파가지고 굴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왜냐면 흙이 없으니까. 그 흙 지금도 흙이 없어요. 지금도. 전부 돌이에요, 돌. 막 제천에 돌입니다. 돌 주워다가 왜냐면 맹수를 쫓으려고 밤에 낮이 새도록 형님 올 때까지 계속 밤새도록 한 게 뭐합니까? 계속 돌만 던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맹수가 오니까. 던지다 보니까 100번 던지고 1000번 던지고 10,000번 던지고 10만 번 던지고 100만 번 던지고 팍 자꾸 던지니까 그게 몸에 붙어가지고 골리앗을 뭘로 보는 겁니까? 그냥 곰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니까 그래가지고 피나는 자기의 노력이 있었던 대가가 그 결과다. 자꾸 우리는 한 방에 골리앗 한 방에 막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 골리앗 자빠지게 만든다. 그런 흥무맹랑한 소리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다. 그런 피나는 자기 노력이. 그걸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 그 한국의 양궁 그 대표 선수가 와가지고 그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무슨 지금 감독이.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올림픽 양궁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 잘합니다. 양궁 활이잖아요. 활동 최고 잘합니다. 그 전부 다 이 금메달 거의 다 따요. 그 효자 종목 이렇게.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금메달 따려고 금메달은 4년에 한 번 올림픽에 딱 10초 만에 한 방 딱 쏴가지고 딱 관역에 들어가면 그래서 금메달에 판정 그 10초 쏘려고 매일 하루에 화살을 10,000개를 쏜다니 10,000개. 계속 하루에 10,000개 이러면 눈도 깜짝 한번 쏘아보려니까 10개만 쏘면 팔이 안 갑니다. 이 팔이 얼마나 활이 센데 이게 활 그 줄이 얼마나 센데 그 한번 당기려면 그걸 여자가요. 그래 손 다 찢어지고 손 다치 구덕살 이런 거는 무덤 아니고 막 손이 완전 남자 손보다 손을 못 만져요. 얼마나 거치는 얼마나 땡기 막. 근데 7,000개를 쏘면 은메달이래. 10,000개를 쏘면 금메달이고. 그게 확률이 나와 있대. 그는 정확하게 거의 나온대요. 그 확률이. 그러니까 뭐 아이고 오늘 막 7,000개만 쏘자. 그거 은메달이라. 나중에 가면 10,000개를 쏴요. 계속 매일같이 4년 동안 그 한 방에 마지막 10초에 하나 딱 쏘려고 그걸 하나 쏘려고 매일같이 10,000개를 쏘.
그 정도 피난 노력이 있어야 이런 결과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옛날 전쟁이 그런 전쟁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근데 기드온이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쳐야 되는데, 저 상대는 지금 막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도 다른 걸 걱정 안 해도 이슬람 극단 무장 세력,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제일 굉장히 무서워요. 이 사람들은. 그 왜 무서냐면, 내가 그 사우디에 내가 열흘 있다 왔거든요. 사우디 제다라는 데 내가 있었는데, 제다. 그 사우디는요, 알라 신의 그 메카입니다. 메카. 야스 알라 신의 출발지가 그 사우디예요. 사우디. 야, 근데 참 하나님께서 독특하시더라고. 거기는요, 공항에 입국할 때 전부 다 허리띠부터 다 보면, 허리띠에 혹시 십자가 이 문양이 있으면 다 압수합니다. 그리고 못 들어가요. 목걸이 혹시 십자가 목걸이 여자들 있으면 무조건 다 압수라. 십자가 형틀만 있으면 큰일 나거니 뭐 아무도 못 가져가. 내가 볼 때 북한보다 더 무서운데, 이게 사우디는 무지무지 무서워. 내가 가본 중에서 와, 이렇게 막 예수 예자만 나오면 큰일 나요. 거기는 그냥 완전히. 나는 그때 한국전력 기사로 내가 갔어요. 명함을. 나는 한국전력 기사입니다. 이래가지고 목사라고 갈 수는 없고 그냥 그 당시 갈 때만. 그때가 와, 하나님께서 참 예비된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있어. 한국 사람 여자분이 살더라고. 여자분이 남편이 미국 군인이라. 이게 미국 군인이 사우디에 무슨 유일하게 아랍에서 미국을 군인인데 사우디를 받아요. 사우디. 그 부인이 한국 사람이라. 이 사람이 들어가 예수 믿어. 아무도 몰라요. 보니까 그 부인이 전부 다 우리를 갖다가 다 이렇게 지하나 아니면 여튼 암암리에 밥 먹여주고, 어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가고 막 와, 그러면서 그분은 제가 잊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사우디에 왕비가 5,000명이 있습니다. 5,000명. 왕비가 5,000명이 있습니다. 5,000명이 있는데 966번째 왕비가 한국 사람입니다. 와, 한국 사람에 왕비가 다 있냐? 우리는 왕비라면 왕하고 자고 이런 게 아니고, 왕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직책이 왕비라. 왕이 이게. 그리고 어떻게 그런 왕비가 됐습니까? 이 여자분이 침을 잘 나가지고, 침을 아주 잘 나는 한방인데, 왕이 허리를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는데, 이 여자분이 가서 침을 몇 방 나는데 허리가 나게 너무 놀래가지고, 왕이 너 오늘부터 왕비다 이래 된 거야. 그래, 왕비, 너는 왕비다. 그래, 왕비는 왕궁에 살아요. 그리고 죽을 때도 장례를 왕궁에 삽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연금이 다 나와요. 그리고 모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호기심만지 우리 한국분 그분 보고, 그분 한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을 왕비를 한 만났어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인데 앞으로 여기 선교를 하려면 이런 좀 이렇게 좀 처소를 이렇게 해줄 수 있냐? 이분이 딴 데 있으면 잡히면 사형입니다. 사형이 이런 사형이 텔레비 중계방송하면 종교 그건 양팔에다가 쇠밥줄 맞지가 집차로 확 들어보면 몸이 확 찢어집니다. 이게 사진 넘겨져. 그걸 텔레비에 보여줍니다.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믿으면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전시로 하려고 광장에서 그걸 한 번씩 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왕궁은 경찰이 못 들어온대요. 왕궁에. 이야,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요. 참 기가 막힌 사람 내가 봤어요. 이 사람.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고만도 따더라 보니까 왕비 고만두고 지금 살기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거 설교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내가 오늘 내일 새벽까지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하다. 이런 이야기 하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IS 굉장히 무섭다 하잖아. IS를 여러분 중동 가면요, 총각이 있는데 처녀를 부인으로 데려가려면 소 2마리 사줘야 됩니다. 소 2마리 사주면 여자 집에서 처녀를 이 남자한테 결혼시켜 줍니다. 근데 소 2마리 안 주면 결혼 못 합니다. 그래서 소 2마리가 없어요. 소가 굉장히 귀해요. 굉장히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총각은 소를 못 구합니다. 웬만한 돈도 못 벌어요, 그것도. 그런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 부자십니까? 이러면 우리 집에 돈 많습니다. 그래 말하는 사람 사우디 가니까, 제가 사우디 이라크를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선생님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럴 때 얼마나 부자입니까를 말할 때 그냥 부자이 아니고, 내가 내 부인이 14명이 있습니다. 와, 14명의 부인 어마어마한 부자시네요.
그러니까 기본이 4명이라 4명부터 시작해. 부인이 4명, 제가 있는 집은 부인이 4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층 건물에 내가 있었는데 1층에 첫째 부인, 2층에 두 번째 부인, 3층에 세 번째 부인, 넷째가 4층에 네 번째 부인이 살더라고요. 네 번째 부인은 아마 나이가 한 20살도 안 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은 처음에 보는 부인, 이 사람은 부인은 일단 몸무게 100kg 이하는 첫째 부인이 안 돼요. 몸이 일단 먹고 자고 계속해서 몸을 이렇게 이래 다녀야 돼. 그 길거리 다니, 저 사람 첫 번째 부인이구나. 표가 나야 돼. 빼빼한 사람 저거는 세 번째 부인이구나. 저게 이게 이미 눈에 확 들어야 돼. 그래서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했다. 우리 남편을 통해 내가 먹고 자고 해서 몸을 키우고 있다. 나는 계속 몸을 키운다. 이걸 입증해야 돼. 입증. 여러분 처음 들었죠 이런 거. 사우디 안 가보니 그렇지만 내가 갔다 온 내가 미리 이야기해 줄게. 갔다 온 내가 이야기를 다 해줄게.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은요 얼마나 권력이 세냐면은 나는 본 적은 없고 그분이 그 사우디에 있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딱 들어오면 첫 번째 분이 1층에서 오늘은 2층에 두 번째 부인하고 자도록 딱 이렇게 딱 하면 그럼 그 남자는 첫 번째 부인의 소리를 듣고 2층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2층에서 자야 돼. 나올 때 2층에서 나와야 돼. 그런데 분명히 첫 번째 부인이 오늘은 2층에서 자도록 했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남편이 4층에서 내려와. 그러면 네 번째 부인 4층에 여자를 데려가서 여자가 목을 쳐봅니다. 칼로 목을 쳐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도 법적인 제재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종교법을 어겼기 때문에. 첫째 부인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어마어마한 이런 권력의 그런 생각. 왜냐하면 첫째 부인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라는 게 굉장히 그 말은 여러분 안 믿어도 나도 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 목을 쳤는지 안 쳤는지 나는 잘 몰라. 괜히 이걸 쳤다고 여러분 막 떠들고 다니면 나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 여자가 그 말 하더라고. 목 친다고. 그 막 치는가 보다 이런 게 막. 그게 워낙 목이 많으니까 몇 개 쳐도 잘 몰라. 하도 목이 많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내가 너무 피부로 느낀 것은 여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사시는 여자는 너무너무 행복 그 이상 다른 단어 없어요. 다 행복 단어. 그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어요. 거기는 여자 일주일에 2번은 남녀한테 매를 맞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매를 맞아야 돼요. 종아리를 맞아야 돼요. 보통 이슬람 여자들처럼 옷을 차도를 하고 차도를 까만 옷을 밑에 발끝까지 쫙 여자들이 입습니다. 옷을 살을 내놓으면 안 돼. 왜 그래요? 맞으니까. 그냥 왜 맞습니까? 아니고 그냥 맞는 거예요. 여자는 옛날에 우리나라 있잖아요. 여자와 맹태는 자주 패야 된다고 옛날에. 그게 다 그 중동에서 온 거예요. 그게 그 속담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남자를 우습게 한다 이런 것으로 그냥 목요일 저녁 7시에 매 맞는 시간을 매 맞아. 참 이게 그 유엔이고 뭐 그런 건 아무 있어 소용이 없어요. 뭐 인권이 여성 인권 그런 건 그 중동에는 여자가 택시 운전하는 그런 뭐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 무슨 택시 시동 걸고 어디가 어디 기대에 앉아가 기대 그리고 전부 다 눈도 안 보이게 망을 쳐가지고 이래 다녀야지 무슨 시동 걸고 차를 타고 빙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전부 다 남자가 다 가요. 여자는 무조건 걸어 다녀야 돼. 그냥 걸어 다니는지 뭐 낙타도 제대로 잘 못 타요. 오늘 중동 이야기하면 내일 새벽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중동 하도 내가 본 게 많아가지고 그러한 지금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이런 이 기도원이 인간적으로 따질 때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자기 부하를 데리고 적진을 가봤습니다. 근데 미디안의 적진에 이미 정보가 미리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전쟁을 칠 건데 상대는 이스라엘에 우리가 지금 점령하는 고지가 이스라엘 군인이 300명밖에 없어. 300명밖에 없어. 이 전쟁 칠 것도 없다. 이거 치도 못해. 여러분 13만 명 300명 치려면 가다가 발가 한 번씩만 밟아보면 다 날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거기 막 널브러진 막 광야에서 말이야 밤새도록 술 먹고 막 널브러져가 천막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전쟁 칠 게 별로 눈만 뜨면 가면 되니까 이제 우리는 가서 지나만 가면 끝나 전쟁은. 그런데 기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민이 돼가지고 부하를 데리고 적진을 가니까 모두가 새까맣게 천막에 불이 꺼져 자고 있는데 천막 하나가 불이 켜져 있는 하나에 켜져 있는데 가서 가니까 군인 하나가 자다가 꿈을 꿔서 벌떡 일어나가 자기 친구 군인을 깨우는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있잖아. 보리떡 바짝 마른 보리떡이 따라라라 굴러오더니 우리 천막 안에 딱 들어오더니 우리 천막 기둥을 딱 치니까 천막 기둥이 딱 부러지면서 중심 기둥이 부러지면 천막이 팍 주저앉는데 우리 그 안에 있는 우리 군인이 싹 다 죽어버렸다 순간에. 이게 무슨 꿈이야? 그러니까 잠결에 일어난 친구가 말이야. 친구 군인이
와, 그 꿈이 별로 좋지 않네. 불견 혹시 이스라엘이 앞에 지금 300명이고 뒤에 한 30만 명이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뭐 잘 모르는 정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그런 이야기를 기도원이 들은 거예요. 자기 진영에 갔습니다. 300명 군인들 다 깨웠어요. 밤중에 까칠까지 어두운 밤에 다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100명은 동쪽, 100명은 서쪽, 100명은 남쪽, 북쪽은 지금 미디안 군사가 있으니까 밤에 전쟁 치러 간다. 이 300명이 밤 장길에 나가지고 아니 어두운데 보이도 않았는데 그래 전쟁 친다. 어두운 전쟁 친다. 다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장로님, 전쟁 치려면 기본 무기가 뭡니까? 전쟁이 뭐합니까? 전쟁은 상대방을 뭐 하는 겁니까? 죽이려면 뭐가 있어요? 무기가 칼, 창. 장로님 옛날 안 살아도 텔레비를 많이 보신다. 사극에. 그래 칼, 창 뭐 이런 게 옛날에는 말이야. 예. 칼, 창 뭐 이렇게 이걸 지급을 해줘야 돼. 칼창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도원이 300명을 동서남 배치를 시켜놓고 지급을 하는 게 처음에 나팔을 다 지금 나팔. 오른손에 나팔을 주고 왼손에는 항아리죠. 항아리 몰라요? 항아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한국에 옛날 어렸을 때 요강이라고 했어요. 요강. 대소변을 방 안에서 할 때 하는 거예요. 거기다 횃불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주는 거예요. 장로님, 이게 전쟁에 쓰는 무기입니까? 안 쓰는 무기? 예?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고서 이걸 받으면 안 되지. 아니 전쟁지로 가는 사람한테 부엌칼이라도 줘가지고 이거 전쟁을 주십시오 하면 그거 가야 되는데 나팔을 주면고 항아리에 불을 넣어가지고 이거 들고 있으라. 그 전쟁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밤을 새도 생각해도 나누어지는 기도원도 정신병자고 그걸 받아드는 사람도 정신, 이게 제정신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다 성령 받았어요.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장로님. 장로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한국 군대, 아까 보니까 일부 예배 보니까 미국 군대, 한국 군대 다 갔다 오시는 계시대. 이중으로 갔다 온 계시대. 아침에 군인들 일어날 때 뭐 합니까? 신호 보낼 때. 예? 운동하기 전에 일어나라고 할 때야. 근데 여자들이 더 잘하네. 군대. 아니 군대를 안 간 여자가 더 잘하고 장로님. 여러분 군인들 일어나고 신호 보낼 때 뭐 하는지 압니까? 나팔 보면 나팔. 빰빠라빰빰빰 나팔 불어요. 그럼 그 소리 다 일어납니다. 한국 군대는 아까 일부 예배 나온 분들은 미국 군대도 훈련할 때는 이제 자대 배치해서는 안 부는데 훈련소에는 다 분대. 훈련소. 그 훈련소 부르는 게 잘 알지. 내가 왜 잘 뭐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앉아. 우리 집사람 미국 처음 와가지고 다닌 직장이 어딥니까? 해군에 다니는 해군, 미 해군, 네이비 익스체인지. 거기에 집사람이 근무제가 10몇 년 동안 그래서 명예 은퇴해가지고 연금 나오잖아요 지금 집사람이. 우리 해군 가족이라. 해군 네이비 패밀리로 우리가 이래 봐도 여러분 미국에서 최고 좋은 군대가 어디예요? 해군입니다. 해군. 혹시 육군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해군이 대통령은 전부 다 해군입니다. 레이건 이거 전부 다 해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해군이 최고 좋은 내가 가보니까 최고 좋은 게 있어요. 해군 최고 좋은 게 뭐냐면 골프장이 최고 좋아요. 전 세계에서 골프장 최고 좋은 데 해군입니다. 이거 내가 한 번씩 가니까 너무너무 그 공짜입니다. 저는 해군 가족인 거기 표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최고 좋은 게 뭡니까? 병원. 전 세계 최고 좋은 병원이 해군에 있습니다. 해군 병원이 전 세계 최고 좋아요.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다른 병원 안 가봐서 모르고. 내가 가보니까 환이 막 굉장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해군, 집사람이 해군 훈련소가 어디 시카고에 있습니다. 해군은 전 세계 집사람이 늘 잡으십니다. 집사람 사인 없이는 전 세계 나간 해군은 내 사인 없이 나가서 한 명도 없다. 장교고 뭐가 모든 해군은 자기 사인이 있다. 그렇게 전 세계. 해군은 전 세계 다 있거든. 왜냐하면 함대 사령부니까 배를 타고 전 세계 필리핀에 가 있고 뭐 동남아 다 있고 뭐 다 나가 있어요. 사우디에 다 있고 다 있어요. 해군은. 미국 해군은. 그러니까 군인이 와요. 나팔을. 그러니까 나팔을 딱 신호를 부르니까 300이 나팔을 딱 붑니다. 술김에 아주 술도 지금 덜 깨지도 않았는데 이 미디안 군인들이 장길에 말이에요. 뭔가 나팔 소리 팍 들리는 거예요. 나팔. 여러분 지금 군대 나팔이요. 기도원 때 불었던 나팔 지금까지 불고 있어요. 그게 역사가 오래돼서 7,000년 됐어. 내가 봐. 이 나팔 부는 게. 야, 그 나팔이 막
막 보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장길에 이게 뭐야 벌써 기상이야. 뭐 아직까지 깜깜한데 아직까지 뭐 그때는 전기가 있는 것도 호롱불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잠길에 나가지는데 나팔을 빵빵 계속 부르대는 거야. 부르는데 미디안 군인들이 딱 들어보니까 나팔은 한 부대에 하나씩 붑니다. 왜냐면 기상 나팔 하나만 불어요. 근데 소리가 각각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기로 아이 이게 이스라엘 군대가 부는 거냐 뭐 이게 군인이 어마어마히 많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막 우왕좌왕하고 막 텐트 안에서 막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는데 그런 사이에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항아리를 자기 발 앞에 다 던지라는 거야. 던지면 앞에 전부 다 돌이라 돌밭. 그거 어떻게 잘하냐. 내가 그 3번 갔거든. 지금도 돌밭이야. 그때 전쟁 때 그 땅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손도 안 대고 개발도 안 시켜서 그대로 딱 있어요. 그 역사적인 유물이라. 딱. 장로님 항아리 팍 돌밭에 세멘트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불이 어디 항아리 무슨 불이 튀는 항아리에 항아리를 딱 때리면 예? 깨지는 소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박살나는 그런 이제 결과고 소리가 말이에요. 소리가 빵 하는 거야. 빵한데 300개가 동시에 빵 하니까 미디안 군인들 이게 무슨 벼락과 도전이야. 천막에서 확 다 튀어나왔어요. 이게 뭐냐? 확 다 튀어나와. 다 튀어나오는 순간에 딱 보는 순간에 항아리를 깨자마자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햇불 딱 뜨는데 천막을 걷고 딱 미디안군이 딱 나오는데 동서남북을 보니까 전부 다 무슨 바다요? 불바다가 쫙 돼 있는 거예요. 이부 예배 여러분들 굉장히 신나게 듣고 있는 무슨 이야기처럼 막 쫙 불바다 된 게. 그러니까 미디안 군인들 이게 뭐야? 밤중에 깜깜한 밤에요. 조그마한 호롱불도 밝게 보이는데 그 햇불이 쫙. 그때에 기드온이 300명 군인들을 향해서 햇불을 들고 깨어진 그 항아리 조각 위에 제자리 뛰게 하라. 제자리 뛰기. 막 제자리 뛰기. 무슨 소리 나겠습니까? 이야, 장로님 굉장히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거 아시는 분 별로 없던데 제자리를 뛰라면 제자리 뛰기. 불 들고. 그럼 무슨 소리 나요? 짜가닥 나면 제자리 뛰라. 미디안 군인들이 나오자마자 불이 불 같은데 소리가 뭐가 들립니까? 말 달리기가 짜가닥 이야 이스라엘 군대가 이 밤에 다 쳐들어왔는가 보다 해가지고 한 군인이 막 옆에 잡히는 게 이게 이스라엘 군이죠. 칼과 찔러보는 거라. 그래 찔린 사람 이게 이스라엘 군이죠. 또 찔러보고 이 사람 찌르고. 이스라엘은 300명 가지고 햇불 들고 뭐만 하고 있습니까?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는데 죽기는 거기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서로 다 지금 막 전부 다 이스라엘 군인인 줄 알고 다 찔러지고. 요게 오늘 이야기라. 어떤 꼬마가 말이야. 초등학교 다니는 꼬마가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시대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배 전에 옛날에 일어서 기립이란 기립 일어서서 동쪽을 바라보고 절이란 동쪽이란 꼬마가 초등학교 5학년 꼬마가 주일날 교회 가면 왜 동쪽에 절을 해야 되노? 그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왜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동쪽을 절을 해야 됩니까? 동쪽에 일본 천황이 계시기 때문에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옛날에 동방요배라고 해서 동쪽을 향해 절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교회 문을 못으로 박아보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을 절 한번 하면 그 다음 우리 예배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 이 꼬마가 그 다음 주일 가서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높은데 어째 일본 천황이 높냐?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천황한테 왜 절을 해야 됩니까? 절 안 하면 큰일 나. 절하면 우리 예배 못 드려. 이 절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요? 일본 순사래. 일본 순사가 동네에 리본도 칼 차고 와가지고 말 타고 와가지고 막 딱 절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한대. 그럼 일본 순사보다 더 높은 사람 누구요? 이렇게 이 꼬마가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헌병이래. 일본 헌병이 절롭대. 그래서 이 꼬마가 나이 20살 돼가지고 부푼 꿈을 안고 내가 우리 예배당은 동쪽을 절 안 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만들어야지. 이런 부푼 꿈을 안고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의협식으로 갔는데 가서 딱 훈련받는 순간부터 모든 일본 군인들이 조센징, 그 조선인이 일본말 조센징 빠가야로 이러잖아요. 나가라 이 말이에요. 빠가야로 조센징.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종차별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막 조센징. 나는 훈련받으러 왔는데. 그래가지고 중대장한테 왜 인종차별을 심하냐? 나는 일본 군을 위해서 군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왜 훈련을 받게? 너는 조센징 아니냐?
그 조선직 뭐 잘못된 게 뭐 있냐? 우리가 일본 군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 약간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이 중대장 총 개머리파, 총 뒤에 보면 나무로 된 총 개머리가 패분 거예요. 패다 보니 이 청년이 막 20살 뭉치게 등이 부러지고 척추가 마비돼 버렸어. 척추 마비돼 하반신 마비라. 그래서 창고에 집어넣어 봤어요. 이번 조선직이니까 병원에 가지도 않고 계속 죽만 주는데 못 일어나. 왜냐면 하반신 마비니까 손발이 움직이지 못 일어나. 일어나지를 못해. 예. 그러니까 밥 더미 주다 한 달 더미 주고 중대장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우리 부대로서 제대, 의가사 제대, 병으로 제대시킵니다. 자기 고향에 들어갔어요. 고향에 젊은 청년이 떡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어머니가 아들이 위에 전부 딸이 5명인데 이게 아들 하나인데 이게 왜 군대를 하러 가가지고 지금 완전히 하반신 마비 장애자 뭐 완전 그것도 뭐 1번 그때 완전 마비돼 하반신 마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골이니까 일제시대 때요. 된장을 이만큼 해가 덩어리 늘 된장을 붙여주고 막 허리 아프다니까 막 이런 허리 뼈가 부러진다. 2년을 돼도 못 일나. 계속 밥도 먹여주고 대소변 받아내고 이러니까 이 청년이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살아도 안 되겠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친구들 4명을 불러가지고 나를 가만히라고 하는 거, 한국에 쌀 푸대 있는 가만히에 들 것을 만들어서 저 산 꼭대기 가덕도라는 데서, 가덕도 지금은 한국에 거제도부터 다리가 나와 굉장히 관광인데 가덕도 산 꼭대기에 연대봉이라는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나를 내려놓고 집에 가라. 친구들 보고. 그리고 20일 뒤에 와서 나를 그 바위 밑에다가 파묻어 주라. 내가 그때 20일까지 안 먹고 하면 내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그래도 너 엄마 혼자 사는 너 어머니 네 외동아들인데 되겠냐? 어머니한테 물으니까 어머니 저 친구가 저랍니다. 갖다 버리라. 더 이상 내 못 키우겠다. 엄마가 말이야.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산에 갔다 그냥 20일 뒤에 장례식 하는. 이 청년이 산에 가서 친구들이 가마니를 들고 가서 깔아놓고 위에 사람을 눕혀놓고 그냥 내려. 위에 뭐 이불이라 덮어줘야 되는데 그냥 가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낮에는 태양이 가까워서 너무 뜨고 일교차가 너무 심해. 밤되게 너무 추워서 산 위에 막 여러분 콜로라도 산에 가면 그렇잖아요. 위에 산을 막 너무 추워. 이 청년이 맨날 며칠인지 몰라. 이거 며칠이 간지 뭐 지금 3일 간지 오늘 뭐 입에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니까 막. 왜냐면 자기 손으로 손안을 깜짝 못하니까 목 밑으로는 다 죽었으니까 거의 하반신 마비니까. 그래도 하덕에서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밤에 춥지 않도록 좀 해줘. 안 추우면 좋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죽을 때 죽더라도 좀 안 춥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따는데 갑자기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두근두근한 거예요. 이 몸이 왜 떴더라? 눈을 딱 떠보니까 호랑이가 와가지고 어슬렁 와가지고 그 사람을 딱 감싸고 품에 감싸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 털이 얼마나 따뜻? 호랑이 털이 목이 안 감아봤지. 얼마나 따뜻한지 그런 지금 뭐 밍크보다 더합니다. 딱 아침 되면 서울 가 호랑이가 그 사람한테. 낮에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 너무 더워서 막 못 견디겠어. 더워서 죽을 지경이다니까 갑자기 몸이 찹찹해지는 거. 왜 이런가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이만한 비단 구렁이 뱀이가 있어요. 비단 구렁이라고 뱀이. 이런 뱀 구렁이가 와가지고 몸을 챙챙 감는 거라. 딱 가만히 있다가 밤에 해가 지면 스르륵 하고 호랑이가 스르륵 와서 딱 안고 어느 싹. 맨날 며칠이 된지 몰라. 이 청년이 하나님께서 나를 두 발로 걷게 하시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목사가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서 젊었을 때 12살에 떠나면서 너는 목사가 되는데 나는 목사 안 합니다. 나는 국회의원 할 겁니다. 국회의원에서 나는 막 정치계에서 한번 이럴 건데 목사는 아주 우습게 막 옛날에 목사 그 뭐 시골에 막 이상한 뭐 여자 2명 데리고 다니고 그런 건 안 합니다. 가방 이상한 거 들고 다니고 그런 건 안 합니다. 왜냐면 신방 여전도 얼마나 사람 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딱 하니까 갑자기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저 못 일어납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일어나라니까 저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막 확 내려오더니 막
몸을 확 감싸니까 너무 그 불에 뜨거워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도 벌쩍 일어난 거예요. 움직이지는 거라. 이게 보니까 다리 다 움직여. 자기만 못 일어난다 그래 생각하고 다 움직여.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 쏜사같이 내려와서 누구 찾아갔겠어요? 어머니를 짜. 어머니 이라니까 어머니가 너무 놀라고 무릎을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벌써 귀신이 빨리 되셨네요. 막 내가 내일 좀 장례식 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 귀신이 돼가지고 안 믿어주냐 어머니가. 친구들 가니까 친구들이 아이고 왜 이래 귀신이 빨리 됐노? 우리가 내일 좀 간다는데 어머니하고 장례식 하려고 했는데 왜 이래 빨리 귀신이 돼가 빨리 왔냐? 좀 제발 좀 자장 올라가라. 내가 내일 묻어줄게. 그런데 이 청년이 보니까 말이야 몸이 어떻게 됐냐면 이래가지고 등이 뼈가 부리 이래가지고 여러분 옛날 병 가운데 곱사라요. 곱사란 병 등에 이래 다녀. 뼈가 이래 붙어. 그런데 이 청년이 기도하면서 목사 되겠다 할 때에 음성이 들렸으니까 신학교를 갔어요. 시험 치러. 신학교 1년에 한 번씩 치는데 가니까 시험 딱 가니까 학교 교수님이 아니 장애자는 목사가 안 됩니다. 목사할 수 없습니다. 떨어지고 1년 뒤에 또 갔어요. 장애자 안 됩니다. 또 갔어요. 안 됩니다. 6번 6년 7년 안 됩니다. 7년쯤 가니까 교수님이 당신은 다른 병도 아니고 곱사기 때문에 곱사는 레위기 17장 2절에 보면 곱사는 강단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거 버려. 죄요 죄. 다른 병은 몰라도 곱사는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성경을 어기면 안 되잖아.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곱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 니는 곱사 아니야. 그럼 못 올라가. 근데 나는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할 때 불이 내려와서 내가 이게 응답으로 왔는데 해야 되는데 왜냐면 기도로 내가 이게 나왔기 때문에 8년째 갔어요. 9년째 갔어요. 10년째 가니까 학교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어. 미국 사람 선교사가 교장이 돼서 하밀턴 선교사가 교장이 돼. 그분이 소아마비 장애자라. 목발 짚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늘 10년 동안 이 친구가 온다는 게 아니 장애자도 목사 될 수 있어. 미국엔 다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이 다 휠체어 타고 다닙니다. 그 소아마비 장애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장 직권으로 미국 선교사 직권으로 입학을 했어요. 입학해가지고 학교 다니는데 교수들이 점수를 빵점 주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빵점. 왜냐면 이거 진급하면 자꾸 올라가면 목사가 되면 이게 좀 목사가 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 기어고 다른 사람 3년 만에 졸업하는 거 5년 만에 막 기어고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오라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왜냐면 장애자를 누가 그것도 없었는데 그 강단에 오래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가서 어느 초가집에 가서 보니까 할머니 4명이 5명이 정신 치매가 걸려가지고 막 야야 누구 하고 돌아다니는 할머니가 있어. 입에 질질 침 흘리거든. 할머니를 모아가지고 보니까 청년 2명이 총각인데 정신병자라. 맨날 어디 홀랑받고 돌아다니고 막 청년이 그러니까 동네에서 막 골칫거리 저게 때문에 저거 누구 집에 아들인데 저 정신병이 돼가 그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기도하기 시작했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하니까 교회도 없지 몸은 장애자인데 곱사지 이렇게 너무 불쌍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병이 떠나갔어. 병이 온전히 할머니가 건강. 아이고 며느라, 아이고 어머니가 어째 나를 압니까? 몰라 저 어디 어디 초가집 천만 밑에 가니까 이상한 곱사 같은 게 하나 와가지고 내한테 손을 얹어 뭐라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몸이 건강해졌다. 어디 가봅시다. 그래 며느리도 오고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뭐 어디 그런 데 있습니까? 보니까 막 어떤 이상한 좀 이렇게 좀 장애자인데 막 와가지고 막 회사가 하는 게 뭐 근데 막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우리 집에 딸이 시집 가가지고 잘못해가 정신 이상됐는데 저기 뭐 귀신 들리니까 데리고 가지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버려. 그럼 건강해져 버려. 그래가지고 한 1년 만에 한 100여 명쯤 됐어요. 그러니까 위에 목사들 모이는 회가 있어요. 위에 노예라고. 노예에서 어느 날 목사 나가세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는 얼굴이 잘생겨 품위 가시는데 이런 장애자가 목사하면 남들 보기 눈에 이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게 전에 교인이 없으니까 하도 병자들이 있고 하니까 당신을 봐줬지만 이제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이제 돈도 많고 하니까 그 좋은 목사 얼굴 잘생긴 목사를 봐야지 당신 나가야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목회를 지금 하는데 나가라고 쫓겨나갔어요.
오도 갈 데 없어. 지나가는 낙동강, 흘러가는 낙동강 보면 하염없이 울다가 다시 또 그런 또 시골로 또 한 시골로 갔어요. 또 갔어. 또 똑같은 방법을 또 했어. 또 기적이 나타났어. 또 사람들이 모여. 또 두 번째 교회에서 또 나가라는 거예요. 백령. 그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자고 있는 집에, 그 이제 자기가 자고 있는 집에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 질러버린 거예요. 불이 나서 티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 그 사람이 그 장애자, 곱사 장애자가 이 사람. 이 사람은 맨하탄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집회도 했습니다. 이 사람. 이게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면서 설교 마치고 나갈 때마다 우리 보고 늘 손가락이 병신 새끼들, 병신 새끼들, 병신 새끼들. 우리 아들 5 딸아납니다. 6남매가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물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 집사님이 저보고 나가면서 병신 새끼랍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 집사님은 정직한 집사님입니다. 그분은 참 좋은 집사님이에요. 왜? 내가 병신이지? 니 내 아들이지? 니 병신 새끼다. 그러기 때문에 너 병신 새끼야. 그분이 거짓말한 게 아니야. 정직하게 말한 거야. 니 병신 새끼야. 여러분, 작년에 우리 아버님 세상 떠난 지 7주년 예배를 아버지 묘지에서 할 때 우리 형제, 한국에 있는 형제, 전 세계 형제 시카고 다 왔습니다. 며느리 다 오고 제가 예배 인도했습니다. 설교를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 5, 딸은 40에 세상 떠났고 먼저 떠났고 형제들 제가 아버지 묘지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3가지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5명은. 첫째는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야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게 비정상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둘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 다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지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 5이 모르긴 해도 세계에서 예수 최고 잘 믿는 형제들로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좀 자극적이지만 제 바로 밑에 동생은 목사님도 해병대 나왔대요. 우리 동생 해병대 지원했습니다. 공수특전단에. 공수특전 낙하산 타고 뛰내려고 비행기들 지원해서. 왜 지원했냐? 군에서 총 훔쳐 나와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기관총 다 쏘고 자기도 자살하는 게 자기 꿈입니다. 내 꿈은 왜냐면 워낙 어릴 때 아버지 장애란 것 때문에 상처가 너무 큰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니까 자기의 마지막 꿈은 기관총으로 전 교회들 다 쏘아지고 자기도 딱 자살하는 게 자기 마지막 인생 마지막이다. 그런 친구가 지금 예수 최고 잘 믿는 장로입니다. 최고 잘 믿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런 우리, 그런데 그 아버지신 우리 아버지는 자식을 5명, 딸까지 6명 넣고 방 하나에 오골골 살면서 365일 부흥회를 다녀요. 왜냐하면 기적이 나타나니까, 신유가 막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절대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사례금 받고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돈 1세도 안 줘요. 우리 어머니가 목사 부인이지만 나머지 모심으로 다니고 나머지 시금치 밭에 가 시금치 캐러 다니고 막 온갖 노동일 다 하고 우리 먹여 살리려고 보따리 장사 뭐 나이롱 뭐 옷장사도 하고 막 아버지는 막 부흥에 나가면 막 능력과 권능이 죽은 사람, 내가 어릴 때 보기 죽은 사람 살아나고 뭐 예배 시간에 개가 튀어들어가 개가 고양이가 들어가고 하니까 꽉 하니까 고양이 즉사하고 막 이런 옛날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 아버님 뭐. 그런 능력이 있는 이런 분이 뭐 사리금 받아가 매일 학교지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를 지어요. 지금도 그 학교에 있어요. 그 학교.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은 젊은이들에게 투자 안 하면 나라 미래가 없다. 젊은이들은 미래가 된다. 젊은이들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계속 이거만 하는데 정작 저 아들은 다 죽어가. 나머지 아들은 막 도와주고 우리 아들은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런데 내가 아버님한테 하루는 하도 형제들은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아버님 새끼들 이름 많이 놓고 아버지한테 왜 우리 집 애들은 한 명도 안 들고 나머지 애들은 저녁에 막 도와주고 막 학교 짓고 막 거기서 공부가 나온 사람 중에 우리나라 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박세직 이런 사람이 아버지 밑에서 공부했던 학생이라 그때 그 당시가. 올림픽 할 때 아버님 대통령 옆에 자리에 앉았어요. 왜냐면 자기 올림픽 조직위원장이니까 아버님 우리 은사다 이래가지고 그때 가고 이랬어요. 그럼 막 젊은 사람에 대해서 학교 막 투자 막 학생 이런 뭐. 근데 우리도 다 학생인데 우리 학생은 관심도 없어. 그냥 네 알아서 커라 뭐.
학교 돈 없으면 공부하지 말고. 희한한 게. 그래서 아버지 왜 우리를 이래 놓고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 관심 당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하시는 말, 너가 하나님께 너가 낳을 때 다 너게 먹을 수 있는 내 몫에 태인 먹을 게 다 있다. 뭐가 있어? 내가 했다니까 하나님이 다 해놨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때 말이야. 그때 중학교 다닐 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그때 하는 말이 너희들 아들 5명 중에 길 가다가 차가 니를 들어받아가 죽어본다. 그러면 차를 타다 죽으면 그 자동차 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온다. 그 보험금으로 나머지 4명을 다 먹이 살리게 돼 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이야기 하시더라.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때부터 제가 차를 안 타고 걸어 다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차에 받쳐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 형이 죽었는데 동생이 죽으면 모르고 나는 안 죽어야 돼. 나는 살아야 된다. 그런 아버지라. 추석날이 우리가 종손이라 아버지가 종같이. 그러니까 사촌, 오촌 전부 다 우리 집에 다 와. 상을 가득하게 채워놓고 우리가 예수 믿는 집이라 제사는 안 지내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목사라고 전부 다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다 해줘. 우리 형님도 하고 나한테 딱 와서 나 머리 딱 얹으면 하나님 아버지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가 될지어다. 나는 목사라서 치가 들리잖아요. 왜냐면 목사, 나는 장사가 돈 무지하게 벌어가지고 나도 부자로 살아야 돼. 이게 꿈인데 무슨 목사. 근데 앞에 부분이 잘 5대양 6대주 뒤에는 복음을 이게 목사 같은데 앞에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5대양 6대주가 뭐야? 5대양 여러분 대서양 태평양 이게 이제 있네.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집사님 물었어요. 집사님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5대양 6대주란 이게 뭡니까? 아 그거는 5대양 간장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몽고 간장하고 5대양 간장이 쌍벽을 이루는데 아마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간장 공장에 날 다녀서 앞으로 나는 간장 공장 사장을 해야 되니까 막 어쩌든지 5대양 간장을 해. 우리 아버지 기도가 5대양 간장인가 보다. 안 줄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콜라 스프링스인가 집회 가니까 5대양 6대주 이런 설교하는데 여자 집사가 뒤에서 손 들더니 목사님 5대양 6대주 아십니까? 갑자기 여자분이 설교 중에 젊은 여자가 그럼 내가 모르십니까? 이렇게 자기가 중학교 때 학교 숙제에 나온 게 5대양 6대주를 써오라 더 가니까 집에 가니 할아버지가 그 숙제 내가 해줄게 하면서 5대양을 김양, 오양, 박양, 정양 이래서 6대주를 탁주, 소주, 동동주, 고랑주 이래 써가지고 주더래. 그래 이건 줄 알고 그걸 가져가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전화를 해서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답 아니 죄송합니다. 마지막 6번째 동동주가 빠졌네. 동동주를 쓰면 딱 맞습니다. 그게 5대양 6대인 줄 알았대 자기가. 그런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오직 교회밖에 몰라요. 먹고 살고 자고 계속 교회, 집회, 학생들 학교 짓고 공부시키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 돼. 우리가 보는 아버지는 빵점이라 빵점이라. 왜냐면 우리는 저녁마다 어머니하고 국제시장이라고 시장에 길거리에 들어가서 배추 이파리 장사하고 저녁에 다 가고 나서 그 배추 가게 가서 떨어진 거 주워다가 그 쓰레기 거기다가 쌀은 없어가 보리 몇 개 넣어가지고 물 하루 종일 먹는 게 딱 한 끼야. 저녁에 한 끼. 그것도 배추 몇 조가리 그거 마시는 게 하루 종일 우리 일이라.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우리는 옛날에 하루에 한 끼 먹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막 부흥에 나가서 기적 같은 역사 일어나가지고 막 학교 진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막. 근데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 오직 하나님.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이 큰 이야기를 다 하려면 내일 새벽까지 다 못해요. 잘했습니다. 형제 5명 잘 삽니다. 우리 형제 지금 5명 다 모아 재산 모으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아버지부터 유산 단 1센트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1센트 받은 적. 그런데 재산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 100대 부자에 들어갑니다. 동생이. 왜 그래 됐어요? 아버지부터 받은 유산 1센트도 없는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시는 일에 정말 아버지가 목사로서는 막 정말 사성을 돌아보지 않고
물론 자기 몸이 장애이기 때문에 장애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집념도 강했겠지만 우리 형제들이 모아놓고 그러면 아버님이 12월 31일 날 다 모여가지고 1월 1일 날 세배하면 아버님이 올해는 복 받아라, 올해는 잘 살아라 그런 말을 덕담해 준 게 아니고 아버님은 맨날 우리들 보고 야 이 새끼야 너 얼마 너 교회 나가는 교회 11조 얼마 했어? 얼마 했습니까? 얼마가 아니고 몇 등이냐? 5등째 때 이놈의 새끼 다음 주 내년에 우리 집 오지 마. 1등 안 하려면 집 오지 마. 11조 무조건 1등이야. 너 1등이야. 1등이야. 교회 다. 지금 다 1등이야. 지금 전부 다 1등. 2등 하는 사람 나도 1등이야.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보고 감사한 건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지 마라. 왜냐면 내가 2등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누가 되기 때문에. 다 우리 아버지 가르쳐 주는 건 그거라. 그래서 그 아들이 컸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장사를 했습니다. 묘한 뭐하냐 하세요? 뷰티 서플라이입니다. 네일샵입니다. 네일샵. 여러분 네일샵 있죠? 네일샵. 대한민국의 제1위입니다. 280개 매장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300개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180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없어요. 연 매출 1조입니다. 매출이. 직원 2만 명. 하나도 아버지부터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화적인 창조했을까요? 열심히 롯데에 근무했습니다. 처음에 롯데에 갔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롯데에서 나와서 자기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빌딩을 세워. 원래 롯데 매장이 전체 동생급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백화점 동생급. 지금도 모든 백화점 막 신세계고 뭐고 할 겁니다. 모든 내일 가게 동생급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데 강남 대치동에 빌딩을 하나 사서 아버지가 보고 이거 사라. 600억입니다. 그 당시에. 17년 전에 600억. 200억 계약금고 200억 중도금 건데 마지막 200억 잔금 딱 치고 이 빌딩을 받는다고 막내 동생이 희망이 부풀어 그 시골의 경남 김해군 대전면 시골에 살던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비싼 강남 대치동 땅을 우리가 딱 부풀어서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미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님이 저하고 같이 전화를 하겠습니다. 야 지금 내가 아버님 이 땅을 샀습니다. 매상에 오늘 좀 잔금 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오늘 잔금 치지 마. 딱 끊어버려. 잔금 치지 마. 딱 끊어.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아니 지금 잔금을 쳐요. 아 이거 완전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 중도금 다 날아가는데 이거 치지 마. 동생이 그 전화를 딱 받았어요. 지금 보고 상무 전무 같이 타고 하는 차를 타고 가다. 차 돌려라 집으로. 오늘 잔금 안 친다. 예? 상무가 이 사장님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잠깐 지금 우리가 저 400억이 날라가요. 400억이 뭐 얼마나 대단 날라가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잔금 치지 말해. 그러니까 상무 전무가 있다가 미친놈 아니야. 좀 설교하네. 너가 아버지는 목사 아니야? 병신 목사 아니야? 너가 아버지 병신 아니야? 병신 곱사. 너가 아버지 우리 회사 한번 와가지고 설교 한번 하는데 곱사 병신 아니야? 병신을 막 미국에서 하지 말한다. 그 말을 그 동생이 참 막 뒷문을 꽉 잡으면 야 이 새끼야. 아버지가 하지 말라잖아. 우리 아버지가 잔금을 치지 말라잖아. 얼마 너가 아버지가 병신 너가 아버지가 치지 말라 한다고 너가 아버지 사업을 했냐 무슨 뭐 가게를 하냐 뭐 하냐. 우리 아버지 하지 말라잖아. 아버지가 얼마 자 돌려. 그 기소가 뭐 사장 말도 집을 돌려. 그러니까 상무 전무가 모든 직원들 다 간부들 불러가지고 막 대자보 다 붙이고 막 사장 불러가라고 막 너무 노조 풀어가지고 막 모든 백화점에 있는 내일 가게 문 다 닫아버리고 이거 사장 쫓아내자고 막. 동생은 정신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왜 이걸 크로제란 오늘 하나님 못하니 그 말을 못 알아듣 모르겠는 말을 안 하니까 밤새도 뜬 눈으로 입이 부렸기 때문에 7곳이 되니까 그 빌딩 주인 할아버지 73岁 할아버지인데 배를 딱 누르는 게 딱 보니까 할아버지라. 아이고 할아버지 어제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먼저 우리 동생을 끌어안고 흐느끼면서 정군 이렇게 이 빌딩을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쳤는데 결국 마지막 잔금을 못 맞췄구나.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하려고 하는데 그래 못 맞췄구나. 미안해. 100억 까줄게. 100억. 100억은 10년 뒤에 갚아라. 10년 뒤에 갚아라. 동생이 그게 아니면 10년 뒤에 갚아. 열쇠 다 가져가. 이 빌딩 전 네가 다 해. 나는 이 빌딩이 내 동생, 내 아들도 있지만 내 아들보다 내가 너를 더 신임해. 내가 너 하는 일을 보니까 너가 정말 비전 있고 꿈이 있는 친구야. 이거 다 가져가. 100억 여러분 1000만 불이면 1000만 불. 100억. 동생이 너무 놀라가 미국에 전해서 아버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위에 사과 상자에 사과 다 드러내고 10,000원짜리 10억을 만들고 위에 사과 올려가지고 가서 한복 입고 두루마기 입고 세배하고 하나님 사과 드리고 나오라. 동생이 그 100억을 미국에는 저희 아버지 드렸습니다. 아버지 겁니다. 이거는. 아버지 하십시오. 아버지 나이 80 넘었는데 아버님이 그 돈을 받아서 젊은이들 키워야 된다. 꿈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장학재단, 여러분 여기 이력서에 보니까 옥토 장학재단 보시죠. 옥토재단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1대입니다. 제가 2대 이사장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4시간 전에 이 재단을 전성철에게 넘기노라. 전성철이 이 재단을 운영해라. 대한민국 전 세계 유학 가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학생들에게 1년에 4억에서 10억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해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여러분 제가 지금 장시간 동안 우리 집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자랑합니까? 아버지는 기도원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지금 이 현실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300명 가지고 13만 명을 무찌른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300명을 모았습니다. 이 300명은 오늘 우리 형제 5명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순종. 무조건 아버지 말씀. 제가 하나 더 자랑할까요? 아까 그 동생이 있잖아요. 서울에 송파구라는 교회 출석합니다. 12월 3일 송구 영신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1월 1일부터 40일간 특별 새벽기도 우리 교회 합니다. 올해는 특세합니다. 동생이 사장인데 회장인데 이제 기도하다가 올해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회사를 경영해. 4일날 시무식에 딱 가니까 회사에 직원이 굉장히 시무식을 가니까 1월 5일부터 사장님 스케줄이 말레이시아, 태국, 여기 동남아에 중국 쫙. 그 동생이 나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사장님 이 사람 오늘 안 만나면 몇백억짜리 날라갑니다. 이게 바이어가 이 사람 안 만나면 큰일 납니다. 동생이 비행기표를 이만큼 걸어가지고 아침에 새벽기도 5시 1부, 2부 6시, 3부 1부 5시 새벽기도 가고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북경 가서 회의 마치고 저녁 3시에 비행기 타고 시카고 인천에 또 와서 주일날 그 다음날 아침 새벽기도 또 5시 가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또 갔다가 그 다음 태국 갔다가 비행기 타고 6시 갔다고 6시간 비행기 타고 오고 새벽기도 아침 5시 반에 새벽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사장 밑에 상무들이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왜냐면 상해 가도 한인교회 가고 태국 가서 한인교회를 가지고 나는 본교회 내가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40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새벽기도 한다. 내가 어디 가 있든지 간에 협상하는 데는 내가 스케줄 차지는 안 믿고 내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독특하잖아요. 뭔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목사의 할 일을 제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그 어떤 생각과 뜻을 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한테 주는 말이 우리는 형제들이 사박이기 때문에 모임을 그럽니다. 불경기입니다. 경기가 좋은 불경기. 아버지 듣고 있다. 야, 이 자식아. 경기는 불경기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님? 경기에 불이 붙어야지, 경기에. 경기 불이 막 튀잖아, 하늘. 비행기가 왜 하늘 나요? 뒷공문에 불이 붙기 때문에 하늘 나는 거예요, 그거. 경기에 불이 붙어요. 그래, 불경기해야 된다, 경기는. 경기는 불경기해야 돼야 돼. 우리한테 늘 하는 말, 경기에 불경기. 우리는 불경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지금 삶이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다. 그따위 소리 안 맞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해주십니다. 하나님 하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시는데 아버지 앞에 맨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다 하나님. 왜 못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그 하나의 정신력, 그 하나의 단어, 그 하나의 말, 이것이 오늘 형제 5명을 오늘날 이런 자리에 올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다른 거 보지 않고 제자리 뛰기만 하면 된다. 자기 있었던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 앞에 있는,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왜 여러분들의 삶에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하고 날마다 희망을 잃어버립니까?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나고 13만 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13만 명. 저 13만 명인데 우리 300명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3만 명을 내가 걱정하니까 그거는 날마다 그런 절망과 한숨과 비탄이 빨려. 13명은 나를 몰라. 기도원과 300명은
깨어진 자기 항아리, 자기 모습보다 형편없고 다 깨어진 참 죽을 방랑은 이런 남들이 볼 때 참 다 부서진, 그러지만 그 자기 제자리, 그 띄어진 자기 제자리에 열심히 뛰면 13만 명은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전법.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자꾸 13명을 끌어와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됩니다. 맨날 교회에서 불러앉아가지고 됩니다, 안 됩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해봤자 그게 해답이 안 나와요. 그게 해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13명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맡은 일을, 내 일만 열심히 하면 앞에 일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소녀는 그것만 내면 돼요. 그건 내고 나머지 5,000명, 50만 명, 그거는 하나님 나를 모르고 내 할 일만 하면 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라. 내 할 일, 목사 할 일만 하면 돼요. 장로 할 일만 하면 돼. 권사 할 일만. 자기 할 일만 하면요. 그 다음에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나이 많아서 어르신들, 나는 나이 많아서, 나이 많습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딸막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그 다음에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왜 기도했는데 왜 사업이 안 되냐, 아들이 왜 대학에 안 갔냐, 그것은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 하는 거.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 오늘 기도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항아지는 깨트려졌었지만 그 자리 제자리 뛰기만 하니까 적군은 스스로가 다 말살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맨하탄 교회에 꼭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